자, 어제는 마리아가 자기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가가지고 둘이 만나는 장면, 그러면서 둘이서 만나서 서로 찬양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둘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했던 찬양,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는데, 그 찬양을 봤다면 오늘은 아이를 낳는 장면과 함께 사가랴가 찬양하는 장면. 그래서 1장에 보면 1장에는 노래가 3개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그리고 사가랴의 노래, 이 세 개가 나오죠. 그 마지막 3번째 찬양 노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벳이 이제 출산을 합니다. 57절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아이를 낳은 것이 굉장한 기쁨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낳은 것이 엘리사벳에게도 기쁨이었고요, 이웃과 친족에게도 기쁨이었어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이 굉장히 큰 기쁨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봤거든요. 이 여인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인이 결코 아니었으니까. 당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은 화였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아이가 복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수가 복입니다. 성경에 장수하는 것을 복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갖는 게 복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갖는 것도 복이지만 자손의 자손을 보는 게 복입니다. 이게 이제 그 시편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아이를 갖는 게 일단 복이고, 그 아이의 아이까지 보고 계속 아이를 보는 것이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복이 없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은혜죠. 자기가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아이, 그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아이를 갖지 못하면 칠거지악 그래가지고 조선시대 때 쫓아냈어요. 그냥 쫓아낼 뻔했어요. 나쁜 거죠. 그게 이제 유교식 전통인데, 칠거지악 그래가지고 쫓아냈는데, 칠거지악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거나, 시어머니, 시아버지 말씀을 안 듣는다거나, 자식이 없다거나, 아니면 투기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문제를 일으킨다거나, 크게 아프다거나, 말썽이 많다거나, 도둑질한다거나, 음행한다거나, 이러면은 그냥 이렇게 쫓아낼 뻔했어요. 옛날에 아이가 없는 것 자체가 쫓아내는 것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은 쫓아내지는 않았어도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화해예요. 그런데 아이를 가졌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죠. 사실 엘리사벳이 가장 기뻤을 것이고 사가랴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 59절을 보시면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였다. 근데 이제 8일 만에 할례하고 이름 짓는 장면은 2장에 또 나오니까 이제 넘어가요. 2장에 이제 예수님 때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8일 만에 아이를 성전에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해서 아이를 구별을 시킨 다음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니까 8일째 이름을 짓는 거예요. 아이를 이름을 지을 때 사람들이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사가랴라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가랴라고 지으려고 했을 때 엄마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60절 봐요. 60절 보시면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59절에 나왔잖아요. 59절에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사람들은 사가랴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사가랴니까. 근데 엄마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고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무슨 요한이야? 그러면서 아버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지을 거야? 네 부인이 요한이라고 짓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름 짓는 장면까지 나와요. 61절부터 계속 볼게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야, 네 이름이 요한이고 니네 친족들 중에서도 요한이 없어. 요한이 없는데 무슨 요한이야? 사가랴 아니면 뭐 비슷한 니네 친족 이름을 써야지. 왜 요한이라 그래? 그러니까 요한이 서판을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요한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랍게 여겼다. 여러분, 어머니가 왜 요한이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는 왜 서판을 달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썼어요? 왜 도대체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죠? 요한이라는 이름은 누가 준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벙어리가 되려고 할 때 요한이라는 이름을 줬어요. 자, 1장 13절 가봐요. 13절을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요한이라고 하라고. 누가 가르쳐 줬어요? 천사가 가르쳐 줬죠? 여러분, 이 이름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슴에다가 이미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는 내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는 이름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하나님 앞에 받은 이름이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나왔는데, 나올 때 사가랴가 벙어리가 돼가지고 말을 못해. 사람들이 알았어. 아, 분명히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 알기는 알지만, 그러나 무슨 일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사가랴가 집으로 갔어. 집으로 가가지고 아내랑 있는데 아내하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뭘 해요? 말이 안 되니까 쓰겠죠. 써야 되는데 뭘 써요? 그 10개월 동안 쓰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뭐 하루면 다 쓰지. 성전에 있었던 얘기를 쭉 써주면 되지. 성전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여보, 내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에게 나타났어.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당신 애 갖는데, 그랬더니 엘리사벳이 뭐라 그래요? 처음에 들었을 때, 여보 미쳤수?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애를 가져요? 라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 느껴져요? 그냥 성경은 성경만 봐요? 이 본문을 보면 그런 게 안 느껴져요? 여보 미쳤어요? 내가 무슨 애를 가져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야, 내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셨어. 이름도 가르쳐 주셨는데 이름을 뭐라고? 요한이라고 하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못 믿겠다 그랬어. 그랬더니 하나님께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너 못 믿으니까 너 애 낳을 때까지 입 닫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벙어리 돼서 나온 거야. 여보, 내가 벙어리 돼서 나온 거는 내가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을 막아버린 거야.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엘리사벳이 잘 못 믿어. 못 믿는데 한 보름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되니까 갑자기 애가 들어선 거예요. 애가 들어서고 애가 막 뛰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네. 애가 생겼네. 애가 생기네. 하나님이 진짜로 애를 주시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진짜로 요한이라고 하시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같은 신앙을 같이 가지는 믿음이에요. 이게 같은 믿음. 제 아내랑 저는요, 가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하느냐? 영국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 얘기를 가끔 해요. 한국에 돌아와서 임지를 찾을 때 얘기를 아내랑 같이 해요. 그러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랑은 달라요. 아내가 느끼는 거랑 제가 느끼는 것이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한 가지 신앙을 같이 경험한 사람들은 같은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무슨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언제 그랬어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왔어. 마리아가 찾아와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가브리엘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임신을 하게 하신다. 근데 천사가 이모 얘기를 하더라. 이모가 이미 애를 가진 지 6개월 됐다 그러더라. 그래서 이모 보러 왔어요. 그래서 이모를 보니까 이모가 애가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런데 엘리사벳이 그걸 듣자마자 마리아한테 야, 무슨 네가 애를 가져. 나처럼 남편한테 애를 가지면 그나마 내가 이해하는데 너는 뭐 남편하고도 그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를 한다며. 야,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요? 은혜를 입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입어봤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다른 은혜가 임할 때에도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보세요. 만나 사건을 가만히 보세요. 만나 사건은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나는 내리면 하루에 한 번만 걷어 먹어라. 이틀치를 구하면 걷어 놓으면 그 다음날 것은 썩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한껏 욕심을 냈어요. 어떻게 욕심 냈어요? 며칠 거를 걷었어요. 그래놓고 첫날 걸 먹었어요. 첫날 걸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먹으려고 딱 보니까 다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다 버렸어요. 그 다음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서 몇몇 사람들이 그래도 못 믿고 하루 것만 구하면 되는데 며칠 걸 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다음날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져서 버렸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처음에는 못 믿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되니까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나가서 며칠 걸 걷어와요. 하루만 걷어오는 거예요. 하루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말씀이고 뭐고도 없어요. 내 삶이야. 믿음이 내 삶.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내 삶. 그러니까 하루분이라 그러면 하루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지막 안식일 전날은 이틀 걸 구하래요. 이틀 걸 모으래. 그래 이틀 걸 모으는데 그걸 모을 때 사람들이 야, 하루 지나면 썩더라. 뭔 이틀 거야. 내일 또 줄 거야. 하나님 너 이 말이 안 돼. 그래가지고 하루분만 구하는 사람들은 안식일 날 어떻게 됐어요? 하루 종일 굶어야죠. 하루 종일. 여러분 못 믿어요? 못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을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단 말이죠. 누가요? 사가랴가 믿잖아요. 엘리사벳이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었잖아요. 처음에는 엘리사벳도 야 이게 사가랴부터 처음에는 천사가 말할 때 에이 하나님 내가 지금 천사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내 아내도 늙었는데 무슨 애를 가져요? 이거 누가 그랬다고요? 아브라함도 그랬다고요. 아브라함도. 제가 나이가 많은데 무슨요? 그랬더니 이게 못 믿네? 네가 믿지 못했으니 입 닫고 살아라. 그래서 입을 딱 닫아버렸잖아요. 그리고서 성전에 나올 때 입을 닫고 나왔어. 자기 부인한테 그걸 써줬어. 여보 내가 들어갔다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그거를 믿어요 못 믿어요 처음에? 못 믿겠죠. 여보 말이 되는 소리에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미쳤어? 이렇게 나왔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나서 진짜 애를 가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진짜 주셨네. 여보 하나님이 이 아이 이름도 지어줬어. 이 아이 이름은 요한이래. 그 말을 들었으니 그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뭐요? 하나의 그 신앙을 가진 공동체. 한 믿음 가진 공동체. 내가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도 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앞으로도 이끌고 가실 거라는 믿음.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우리 아이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우리는 다 똑같아요. 에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진짜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걸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갖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1장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랬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너와 함께 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썼어요. 사람들이 다 희한하다 그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왜요? 이 사람들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 이름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사가랴랑 엘리사벳은 이 이름은 누구한테 받은 이름이요? 하나님께 받은 이름. 자, 사가랴가 귀해요? 요한이 귀해요? 요한이 귀하죠. 누구한테 받았으니까? 하나님한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귀한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귀한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받은 사람은 그 이름이 귀한 거예요.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여겼다. 자, 63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 놀랍게 여기더라. 다 놀랐어요. 자, 그 다음 64절 봐요. 재밌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에 그 입이 곧 열렸다. 자, 드디어 10달 동안 천사가 와서, 야, 네가 못 믿어? 그럼 10달 동안 입 닫고 살아. 그래 벙어리를 딱 만들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입이 풀린 게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나서 입을 풀린 게 아니라 8일째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난 다음에 입이 쫙 풀렸어요. 드디어 말을 할 수가 있게 됐어. 여러분, 드디어 말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어제도 말씀드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편이 귀하다 그랬죠. 찬송이 귀하다 그랬죠. 성경에 나오는 찬송.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벳의 기도가 중요하고 마리아의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찬송이 나오는, 누구의 기도나 찬송이 나오면 유심히 봐요. 진짜 유심히 보는데 첫 마디를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1절을 중요하게 봐요. 시편도, 모든 시편도 항상 몇 절을 중요하게 본다고요? 1절을 중요하게 봐요. 근데 시편에만 노래와 찬송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나오고, 어제도 두 개 나오고 오늘도 하나 나오는데, 그 노래 중에 처음이 뭐냐? 그런데 오늘 64절에는요, 입이 풀리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64절 다시 봐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입을 닫고 있다가 입을 딱 열어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 근데 이해가 돼요. 뭐가 이해되냐? 이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허리 수술할 때, 제가 수술한 지 20년 됐네요. 허리 수술한 지 20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제 허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한데, 진짜 허리가 아프면 고질병이어가지고 목회를 못할 텐데 하나님이 허리를 수술한 다음에 건강하게 하셨으니까. 근데 허리 수술하러 들어갈 때, 제가 허리 수술하러 들어갈 때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하냐면 믿음 없는 고민이에요. 이렇게 믿음 없는 염려. 우리 둘째 아이가 염려가 많아요. 뭘 하면은 될 수 있을까? 아빠 나 이거 자신이 이거 하다가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면 맨날 혼나요. 너는 왜 못한다고부터 얘기하냐? 잘한다고 얘기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는 지가 아빠 이거 어떻게 하다가 제 눈치를 딱 보면 혼날 것 같으면 잘하겠죠?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이게 쓸데없는 염려죠. 수술하러 들어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찔러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찢어야 되니까, 찢어가지고 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이게 제가 걸을 수 있을까요? 혹시 신경을 잘못 건드려서 못 걸을까봐, 아예 평생 불구로 살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쓸데없는 염려죠.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떡하지? 그런 염려를 했는데, 마지막에 마취를 놓을 때, 자 이제 마취액 들어가요. 5 세세요. 그러길래 5 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다 맡깁니다. 그러고 있는데 제가 이제 완전히 이제 마취가 돼가지고, 나중에 마취가 깰 때 누가 막 뺨을 때려요. 막 뺨 때리면서 일어나세요 그러는데, 뺨을 맞으면서 제가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첫 번째 눈을 딱 뜨면서 뭐라 그랬냐면, 첫 마디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거 해본 사람이 알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눈 뜨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술 잘 받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사가랴가 10개월 만에 입을 딱 열었을 때 할 얘기가 많았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할 얘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 10개월 사이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위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가랴가 입 열어서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찬양.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입을 열 때마다 해야 되는 첫 번째 말이 뭐냐? 하나님 찬양.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 첫 번째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얘기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딱 입을 열자마자, 야, 내가 벙어리 되니까 뭐 된 줄 알았어? 야,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10달 동안 가슴에서 묻어놓고서 첫 번째로 터뜨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첫 마디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이게 그냥 안 보여요. 이런 본문이 그냥 보이질 않아.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자, 64절 다시 봐봐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첫 마디가 하나님 찬송이죠. 자, 드디어 67절부터 보면 예언의 찬양이 나와요. 예언의 찬양. 사가랴가 하는 기도, 예언, 찬양. 67절 봐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자,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드디어 노래를 해요. 노래로 찬양하고 노래로 예언하는데, 노래로 하는 예언, 기도로 하는 예언, 이 예언의 첫 번째가 뭐냐? 67절 다시 봐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 아까 64절에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찬송했다 그랬는데, 사가랴가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할 때 첫 마디가 뭐냐?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자, 자기 아들의 일생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는데, 아들의 일생을 예언할 때 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의 일생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해요? 하나님 찬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마음에 있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사가랴의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하나님. 사가랴가 하는 첫 번째 뭐냐? 하나님 찬양. 그런데 6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였다. 여러분, 사가랴의 마음에서 찬양이 나오는 근거가 뭐예요? 왜 입술을 열자마자 찬양부터 해요? 왜 찬송부터 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가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을 쏟아내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을 탓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무언가를 희생제물 삼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만 남의 것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남을 바라보지 않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부터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입술 열면 하나님 찬양. 그러니까 모여있을 때, 우리가 모여있을 때 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 나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을 찬양함. 이런 거지. 우리가 사람들끼리 얼굴 맞대고 욕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자꾸만 딴소리 할 게 없어요. 불평불만을 내세울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그런 짓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뭐요? 하나님 찬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보면 시간도 많이 가니까 볼 것도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찬양. 자, 오늘 사가랴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일생 동안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우리가 힘입어 살기를 원하고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항상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가슴에 품고 믿음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어느 순간에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은혜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의 충만함을 입어 감사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만난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